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다 찾으셨으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지막 예배죠. 2024년 마지막 예배인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2024년 화목하셨습니까? 화평하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대답 시원시원하게 잘하십니다. 화목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늘 숙제입니다. 숙제.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어느 글을 봤더니 어항 속에 금붕어가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금붕어가 굉장히 심하게 싸워가지고 한 마리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입은 금붕어가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끝내 죽어버렸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가 어떻게 할까요? 야, 속이 시원하다. 저 알튼이가 빠져가지고 내가 너무 좋다. 잘 살았을까요?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금붕어가 죽자마자 어항 속에는 썩어가는 이 물고기 금붕어 때문에 냄새가 나고 세균이 번식하고 그것으로 나무 한 마리까지도 자신의 달콤했던 이 상상, 바람,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무너져서 끝내 죽어버렸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하기에 나름이다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화평 같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또 교회 내에서 상대하는 분들이 참 많죠. 작은 상처 하나가 묵은 상처가 되고 썩어지고 냄새가 나고 그 악취 때문에 나는 이 사람 없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까지도 피해를 보고 믿음에서 무너지고 또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상한 감정 그냥 해소하려고 화풀이식으로 더 큰 장벽을 만들어버리고 스스로 고립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 성도의 인생 중에서 화목이 필요 없는 순간이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은 화목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믿음의 권속들, 조상들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나 고치지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리에게 아예 그냥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까? 근데 정작 인고 있는 나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화평이라는 말이, 화목이라는 말이 헬라어를 봤더니요, 카탈라게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카탈라게스. 그 뜻이 어떤 뜻인지를 봤더니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캠핑 가면은 텐트를 쳐놓고선 줄을 쫙 매답니다. 그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도록 줄을 팽팽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무에다가 매달려고 줄을 쫙 잡아당겼는데 나뭇가지들이 너무 많고 삐쭉삐쭉 튀어나온 이파리들이 많아가지고 당기려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잎을 쳐내야 됩니다. 가지를 쳐내고 텐트하고 나무에 이어질 그 줄이 팽팽할 수 있도록 잔가지들, 방해되는 것들 다 제거해야지만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리고 캠핑을 하더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화목하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 2024년도를 지내오시면서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2025년도를 맞이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나로는 줄을 잡아당기려면은 너무 방해거리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해거리들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줄을 잡아당기니까 느슨해져가지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날아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장가지들을 다 쳐내는 일을 하고 나서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줄이 팽팽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되는 것들이 없어져서 팽팽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고, 우리 교우들 사이에도 2024년도에는 내가 이분하고 저분하고는 조금 이 껄끄러운 관계가 있어가지고 잔가지처럼 자꾸 부딪혀서 이게 팽팽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 다 쳐내고 팽팽해져서 우리 좀 화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냐 그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까?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 같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러면은 그 잔가지들,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들, 회개할 수 있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들, 그거 다 하나씩 쳐내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팽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하여 가지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는 다시 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스케줄 가운데는 2024년은 이제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전에는 11시에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땡 하고 12시가 되면은 자 이제 끝났습니다. 2024년 끝났습니다. 다 이런 설교를 막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2024년은 이제는 2시간 남았죠? 1시간 반? 이제 오지 않습니다. 그죠? 더 이상 오지 않은 2024년을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까? 그 가운데에 새해에는 좀 화목하면 좋겠다. 화목. 가정의 화목, 직장의 화목, 개인 간의 화목, 사업장의 화목, 교회의 모든 성도 간의 화목.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화목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화목할 수 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엔 그리스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 앞에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 16절을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화목하게 하는 조건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힌트를 줬습니까?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이해하고 육신을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고 육신을 따라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산다.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그 이야기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육체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산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산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당에 달려 죽으시고 말은 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당에 달려 죽으셔가지고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거와 모든 살아가는 방식을 봤더니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사는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냥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꽉 막혀 있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가운데에 잔가지들,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에 막혔던 그런 장벽들, 그거 허물었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친절하게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전에는 새롭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낡았다라는 것입니다. 거칠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먼저 깨닫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모른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딱 세 가지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 얻었다라.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제는 죽었던 상태였지만, 어두움에 있었지만, 이제는 가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죄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밝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당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는 옛 생명, 이제는 새 생명. 옛 사람, 이제는 새 사람. 옛 습관, 이제는 새 습관. 옛 모습, 이제는 새 모습.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러면 그 생기를 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기쁨으로 뛰면서 살지 않아야 되겠느냐? 당연한 것이다. 또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그 모습에 새로운 신분을 더 씌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는 버려진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는 양자됨을 받았다. 양자를 받았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상속권을 주셔. 상속권. 양자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라. 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신분이 상승이 되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기업까지 얹어줬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할 때마다 너무 착하다, 너무 의롭다, 너무 진실하다, 내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새해부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양자됨,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영으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천국 기업을 상속을 받았으니 그 기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비전이 쫙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냥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미용을 하는 분인데 노숙자, 홈리스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깎아주고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을 봐. 이게 뭐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실제 있는 일이라면 그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그냥 나 죽거니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데려다가 다 씻기고 머리를 깎아주고 면도를 시켜주고 향수를 뿌려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새 옷으로 깨끗하게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지금까지 더러운 데서 사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 도대체 깝깝해져 안 되겠으니까 다시 저기다 데려다 주십시오. 그 도로에 누워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다 놓으면 이제부터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새 힘을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비전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죠? 어떤 사업가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노숙을 한 몇 년간을 했답니다. 노숙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희망을 줄 때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지. 어느 순간에 아이디어가 생각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성공한 사람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었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이 과거의 노숙자를 그리워하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변화된 모습을 더 좋아하며 더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죠. 돼지가 우리에서 꿀꿀꿀꿀 대면서 그냥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갖다 놓고 그냥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 근데 돌아가가지고 그냥 뒹굴면서 돌아가지고 그래 좋다. 돼지와 같은 생활하지 말라는 거. 돼지 같은 생활.
우리는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조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새 생명 얻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새 신분을 얻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멋진 사람이 되자,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갈 때마다 아유 도저히 이 사람이 이거 죄와 허물로 그냥 세상에 버려져 가지고 누구도 취급하지 못하는 사람 같았는데 예수님이 다 불러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너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정말요? 괜찮아. 다 지나갔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는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는 과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 신분으로서 나의 아들이고 새 신분으로서 새 생명을 얻었고 너는 과거에 거의 죽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생각을 바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아버지로 불러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끔찍했는데 전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부터는 기도에 힘써라. 화목해라.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세울 때마다 야, 내가 2024년 한 해 동안에 아이고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서든 속으로 끌고 알아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 원수 같은 사람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알턴이를 뺀 것처럼 속이 시원할 텐데 내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꾹 참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다. 2024년 2025년에는 저 사람 꼴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됐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새 생명 얻고 새 신분 얻었습니다. 새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2024년에 정말 화목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됨을, 구약 성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올 때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해가지고 대부분 다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이 술술술술 풀립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은 주위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화목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024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는 화목하며 살아야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이런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너희들이 살아감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됨을 얻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왜 하나님과 원수되고 왜 사람과 원수됐는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 우린 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보십시오. 아담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 뜻 잘 지키며 살았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죽음도 없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면서 찬양만 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고집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화목이 끊기자마자 들어왔던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습니다. 숨어가지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저 찾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16절에 보면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 명령 지키지 않았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거 다 화목하지 못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당짓는 것, 분열함과 다 화목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게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장가지들,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막는 그 장가지들이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방해할 수 있는 그 장가지들이구나. 그 줄을 팽팽하게 잡아 당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명령 좀 따라라. 하나님 명령 따르면 어떤 것이 분쟁이고 어떤 것이 시기고 어떤 것이 분냄이고 어떤 것이 당짓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료, 교회에서 교우, 가정에서 가족, 그냥 눈앞에 그냥 장막, 깜깜한 장막이 다 막힌 것처럼, 그죠? 우리 그 성막 안에 장막이, 휘장이 원래 다 막혀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그게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교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꽉 막힌 그 컴컴한 휘장, 그거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화목하지 못할까요? 왜 화평하지 못할까요? 왜 분쟁할까요? 캄캄한 휘장이 우리를 다 막아놓고 나만 보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 내 욕심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저 보이지도 않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 취급도 안 하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내 앞에 그냥 휘장이 딱 막혀 있는데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내 목소리만 들리고 내 생각만 밝고, 그죠? 내 지각만 뛰어나고 나 하다 보니까는 꽉 막혀가지고 늘 쳇바퀴 돌듯이 딱 걷어냈더니 보이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교우,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수고 많으시구나. 2024년도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보이는 겁니다. 상담하게 보면은 가장 뛰어난 상담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얘기 많이 들어주는 거랍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죠? 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의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화평이 있고 화목하고 분열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은 막혔던 것이 다 풀어지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 얼굴이 좀 찌그러지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좀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한 발짝 떨어져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평의 시작이고 화목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목사님? 건호 목사님, 제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내에서 제가 이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하고 여기 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목소리가 커지면 상대방도 커지는구나. 그럼 내가 들어주면 상대방이 작아지는구나.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인생을 사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다 아셨던 일이겠지만, 저는 새록새록 다시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을 화목하지 못할까? 왜 우리 직장에서 화목하지 못할까? 왜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할까? 선교회 안에서 왜 화목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개개인마다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하지 못할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내 목소리가 커서, 내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자, 한번 입을 닫아주시고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도 많은 상처를 받았구나. 그래. 예수님도 참으시고 인내했는데 내가 이쯤 참지 못할까? 나는 왜 이랬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 관계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십자가상에서 고통받으시다가 끝내 죽으셨는데,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가정에서도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다 똑같죠. 장막이 다 나만 보이는, 나만, 그죠? 나만 보이는 겁니다.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시면서 화목하게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화목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해에는 서로 화목합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하시네요? 아직도 앙금이 그냥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새해에는 저 사람을 꼭 좀 한번 어떻게 해서든 그냥 해야 되겠는데, 내가 과거에는 그냥 저 사람 내가 들어 매치기로 그냥 한번 엎어치게 했으면 저 사람 내 앞에서 꼼짝도 못할 사람인데 그냥 저 사람 깐족깐족 되는 거 내가 꼴 보기도 싫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죠? 저희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결론으로 마지막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화목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내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이 화목이구나, 내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화목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그냥 기록하려고 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가지고 기록하려고 해도 만분의 1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우리는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살아서 숨쉬는 것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리려고 했더니 갑자기 비행기가 부딪혀서 179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사람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을 돌아봤더니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면은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의 사역자, 화목의 동역자, 화목의 대표자로서 사신으로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고 이제는 2025년 1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나요? 이제 조금 지나면 2024년 끝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창광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면에서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새 생명 얻고, 새 신분을 얻었고, 새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